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22절부터는 현대인 쉬운 성경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23절은 합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복음을 굳게 믿고 붙들고 있으라. 복음을 굳게 믿고 붙들고 있으면 그랬죠?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골로새서 1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16절.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천지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려고 교회. 그게 먼저 천지 만물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실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육신의 눈이 닫힐 때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자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말씀. 눈에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결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8절 이걸 현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고통의 바다. 이 세상은 고통인데 그러나 이 고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이고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 공동번역으로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곳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자, 우리 개혁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안 보여. 근데 실제로는 속사람이 영원하고 실제인데 겉사람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야 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우리 속사람, 그 속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각각. 아멘. 이걸 다시 한번 자 시편 130편 5절 자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가 누구냐면 내 영혼이 나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난데 사람들은 자기의 겉사람이 나인 줄 알아. 그러나 겉사람은 다 기능을 다하면 다 벗고 가야 돼요. 다 벗고 가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지는다. 이걸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신에 이 복음을 깨달아 믿고 경건 연습을 하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자리 항상 잘하지도 않아. 그냥 제자리 그냥. 그래서 자 17절 시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그 고난들이 많기는 한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은 거기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을 해야 돼. 아멘. 근데 그냥 보이는 것들에 끌려갖고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고통받고 쓰러지고 힘들다고 막 날리고 다 그래요. 그 보이는 것들은 자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한순간이지만 보이는 것은 그냥 한순간이래 한순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려면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결국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날마다 그 마음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삽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리스도의 마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자, 성경에서는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자, 마태복음 1장 1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 자체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씨로 다시 말해서 이삭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 그래서 할례 언약을 맺자.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뭐였죠? 완전한 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완전한 자의 삶.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한테 뭘로 주셨죠? 영원한 언약으로. 자, 다시금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그 씨 한 사람이야. 곧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21절 다시 한번 자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 이걸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꾸 강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또 하나 히브리서 2장 16절도 다시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호하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누구를 붙들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 이것을 이사야 다시 한번 41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자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 이스라엘은 다 끝났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여기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럼 또 다윗의 자손은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의 자손. 자, 에스겔서 37장 먼저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실제로 이 당시 에스겔서 당시에는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어.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고 남조 유대도 이제 이때는 이 BC 597년경인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이다. 첫 번째 다니엘은 끌려간 상태였고 에스겔도 지금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거발 강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태. 근데 그 상태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무슨 예표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예표들이에요. 누구와 누구가?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면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자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15절 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둘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방법 뭐요? 새 사람을 지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 네. 그래서 하나는 딱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때 하나가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자,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율법으로 살던 그 사람이야.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이 첫언약 언약. 첫언약, 옛언약에 살던 사람을 옛사람 그래요.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야만인이나 할레파, 무할레파 이런 모든 구분이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첫언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사는 사람, 그 율법의 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야. 미션. 어쨌든 이 땅 가운데 교회되어 사는 것.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에스겔서 37장 17절.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이제 결국은 우리 오늘날 오순절 이후로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 때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18절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근데 두 막대기를 갖다 붙여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들은 그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를. 근데 지금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래서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법을 따를 것이요 주의 깊게 나의 법령을 지킬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는 다윗이 BC 천년경 사람인데 이때는 에스겔은 BC 590년경이니까 한 400년 전 사람이네. 다윗은 에스겔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그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자, 25절 시작.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즉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어디에 계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요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성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27절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28절 시작. 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온 나라들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사는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또 하나 다시 한번 다윗, 오늘은 또 다윗에 대해서 에레미야 33장 14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거기 봐 선한 말이고,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그분이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왕을 일으킬 것이니 그가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자, 그럼 17절에서도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17절에 또 21절에서도 시작.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계약도 너희가 깨뜨려 그의 왕이 앉아 다스릴 후손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과 맺은 나의 계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이대로만 배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낮에 대한 약정과 밤에 대한 약정이 없어져 버리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뜨리겠지만 낮에 대한 약정, 밤에 대한 약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이중 부정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주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한 번, 자, 26절도 시작. 내가 행한 일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분명히 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이전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을 그렇게 강조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편 89편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땅에서도 왕노릇 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왕노릇 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또 2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다가 사울을 패하고서 이제 다윗을 찾아내어 다윗을 기름 부어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낸 다윗이야. 다윗. 아멘. 다윗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다 다윗들이고요. 다. 그런 사람들을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 또 시편 130편 10절 다시 한번. 자, 시편 130편이 아니고 132편 10절. 자,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왕위에 둘지라. 그리고 다윗의 소생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어쨌든 이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잖아. 지혜. 근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도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언약을 깨달아 그들에게 교훈하는 가르치는 것을 지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원히 이 땅과 하늘에서도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자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울을 테스트해봤어. 그때 사울한테 2번이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2번 다 사울이 불합격한 거예요. 2번 다. 여기 온다고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야. 거기서 이제 딱 그 시험에 낙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사울을 쓰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계기로 해서 다윗이 이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하베스 교회에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서 이걸 또 이제 3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이 약속을 또 동일하게 이사야 55장 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이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이걸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이 구절의 의미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러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 약속한 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이제 경건의 연습을 또 확실히 잘 해나가야 돼. 경건의 연습,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연습. 예전에는 성령을 구하라겠더니 막 성령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 자, 성령을 구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주님께 아뢰는 것을 성령을 구한다고 그러는 거야. 네. 주님께 아뢰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성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자, 그게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깨달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걸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영이 그것이 바로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랬는데 이걸 킹제임스 흥정명으로 한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시인하는 영.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하라고? 알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자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 얘기예요. 네, 이걸 확실히 다른 거 안 해.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그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런 얘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 그걸 날마다 깨닫고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다시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럼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다시 한번 또 골로새서 1장 5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6절 시작.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된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부터 퍼져나가야 돼요. 이 복음이 확실하게 퍼져나가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 퍼져나가서 이제 복음으로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또 하나 뭐냐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걸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이미 다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도래했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다 구원해야 돼. 그런데 아까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 하니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 복음을 믿고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면, 자,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자,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사무엘하 22장 4절, 자,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가 바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절을, 그 다음에 6절에서도 있고 7절 다시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아뢰야 돼요? 그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 그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아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또 역대상 4장 10절도 다시 한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오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시인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편 18편 3절 자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러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절 여기도 했고 5절 했고 자 6절 자 6절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제 성령을 구한다는 말은 뭔 얘기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해서 그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러면 머리이신 주님이 몸인 우리에게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머리와 몸은 뭐가 같아야 돼요? 생명이 같아야 되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좁은 문은 어디에 있다? 그 좁은 문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좁은 문.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자 다시 한번 머리로 한다는 말.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이걸 보면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얘기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된다.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이제 성경 말씀으로 확실히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되면 이게 이제 22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자, 늘 이렇게 반복하지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교회되어 살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2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도,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해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목적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되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되어 산 사람들은 부부간에 다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통일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통일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창조 법칙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된다? 교회가 된다. 내가 어디에 들어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거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며 강도. 내가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2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가 또 문으로 들어가.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 그러니까 주님이 문이고 또 주님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 그러면서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음성은 두려워. 평안이 깨져. 뭔가 불편해.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평안해. 그리고 사랑이 흘러넘쳐. 기쁨이 있어.
그리고 지속적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자 다시 한번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 다시 한번 9절도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문이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고,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 그게 바로 교회된 상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상태. 근데 이걸 다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될 때. 그렇게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내 양은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바로 교회되어 사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따르는 삶이 교회되어 사는 삶이야.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예요. 그게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어떻게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을 믿음으로, 첫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시간이 걸려. 또 인내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이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마음, 그 육신의 마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복음이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새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들은 복음, 이 깨달은 복음, 이것을 어떻게 믿고? 굳게 믿고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믿고 경건의 연습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아멘. 이 경건의 연습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도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교회되어 사는 삶인데, 그게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삶인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이걸 현대의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행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교회되는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뭐? 이 명령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계속하라 해요.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라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기약이 이르면,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읽읍시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때까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힘써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